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귀한 평강으로 여러분들을 문안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평강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되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모든 질서들이 어그러진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님 곁을 기도하면서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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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입술의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주님 오시옵소서. 엎드리어 경배하며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왕의 왕께 아멘. 찬양으로 영광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찬송한 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찬송 가사 그 내용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또 내가 부한 곳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러나 내가 일절 부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풍족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능력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끄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끄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울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지런한 자에게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또한 찾는 자가 찾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간구합니다. 또한 찾습니다. 또한 두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고 또한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의 능력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바로 설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의 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어려운 질병의 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잘 버텨내고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하는 모든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고침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예언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사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은사들이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이겨내어서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그 괴계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오 주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오 주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옵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주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나 위에 다 마셨나이다. 나도 늘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끝난 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가족들이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매달림이 있습니다.
그 매달림의 이 한 달간의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합시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그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붙여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의 모든 묶였던 사슬이 다 풀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온 것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모든 목숨에게 이 시간 자유하게 하도록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우리 가족들이 악한 마귀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쇠사슬에 묶이지 않고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기쁨과 천국의 기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늘 천국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아멘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하나님의 섬기고 믿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가족들 제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은. 주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입술의 제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를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라는 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며 때로는 포기하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말씀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결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방금 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며,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가르치리라 말씀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들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귀한 예물 손손마다 바쳐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열의 하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족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니 아버지여, 그들이 넉넉하게 먹고도 12 바구니가 남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이시여,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오병이어와 같은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손길 위에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귀한 긍휼의 손길, 구제의 손길 아버지 꼭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돌보는 그 사랑이 아버지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하시되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아버지 베푸는 모든 아름다운 구제가 하늘나라의 보물로 상급으로 쌓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구합니다. 오늘도 코비드19와 맞서
아버지 하나님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단과 맞서 싸우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도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방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과 그들의 눈물과 아버지 그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죽음에 아버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고난 속에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더 일찍 재림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또 다른 위로와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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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저 멀리 있는 우리 아부다비 식구들,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또 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한국과 또 골드코스트에 있는 우리 가족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예배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37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몇 구절 안 되니까 우리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네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놀라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의 처음 시작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제일 잘 들어주십니까? 하는 그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양새를 갖추는지 이것을 가르쳐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바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광경,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충돌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함께 충돌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누가는 기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되게 좀 재밌어요. 재밌는 말씀, 물론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좀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어떤 그런 숨겨진 모습, 그리고 감추어진 모습, 아니면 감추고 싶은 그런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자 바로 어떤 도전이 들어오냐면 바리새인들이 저거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지금 내 앞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거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책 잡으려고 하는, 성령을 거역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솔로몬의 지혜 있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방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이 역사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의 본문과 그 뒤에 나오는 6가지의 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씀과 비슷하게 기록된 7가지의 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7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7가지의 화와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이 6가지의 화가 같은 종류의 말씀이냐, 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이냐라고 우리가 두 말씀을 같이 견주어 볼 때 이 말씀은 같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일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화요일 날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고요. 누가복음 11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전체 말씀은 유대 지역을 전도하시던 가운데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날짜나 시간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 이 말씀 자체가 다른 말씀이다라는 걸 여러분 머리에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까지 바리새인들한테 혹독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만큼 혹독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요나의 표적,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운이 왔는데 너희들은 거절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에게 정말 큰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누가 섰냐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바리새인을 막 구박하고 이 말씀으로 코너로 막 몰아가니까 이 말씀을 듣던 어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 됐습니다. 자, 예수님 조금 그만하시고요 라고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글로 묘사된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자, 37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뭐예요? 청했다 이래요. 그런데 이 청하다는 이 말씀에 성경 원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기 위한 그 강한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긍휼하신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막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이 별로 유쾌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던 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끊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자, 됐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말이죠. 우리 좀 밥이나 좀 먹으러 갑시다. 지금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 간혹 우리 겪습니다. 사실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하다가 시드니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목회를 했는데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조금 지혜롭게 말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마 그게 목회의 어떤 그런 경륜의 차이일 수도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를 정말 좋아하는 그 집사님을 제가 따로 좀 만났어요. 만나서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너무 안 받아들이니까 저는 그 집사님이 정말 바른 신앙인으로 옳은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강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막 조언을 드리는데 이 집사님은 그거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고 나는 바른 믿음 생활, 옳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러세요? 라는 그러니까 서로가 상반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시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이 생각에 제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조금 지혜로웠으면 아마 그렇게 대답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집사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졌으면 저는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만 해도 이 뭐라고 그러죠?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본인의 마음속에서 끓는 그 복음의 열정, 이것 때문에 좌충우돌하잖아요.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의 마음이 확 닫혀버리고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진짜 충심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조금 아프겠지만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어떤 그런 기대와는 달리 그 집사님께서 결국에는 교회에 어떤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지금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변화될 것을 너희들이 변화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율법이라고 외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지만 너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고 너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한 너희가 바라보는 너희의 구원은 요원한 일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무 간곡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에 이방인으로 있던, 죄와 짝짓고 살고 있던, 그리고 저주의 자식으로 살고 있던 너희의 옛 생각과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고 계시며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기를 나는 너무나 원한다. 외형적으로는 믿는 사람 같은데 너의 심령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믿음 생활을 한다면 너희들은 결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내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 얘기를 자세히 듣고 너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너희가 하는 모든 삶의 신앙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쁨의 일이 되기를 원한다. 겉과 속이 일치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삶이 되기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우리의 귀를 조금만 더 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다시 우리 말씀 볼까요? 37절 봅니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억지로 청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점심을 같이 먹자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은 다른 거를 다 제쳐놓고 왜 식사 자리로 초대를 했는지 그 의미도 참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의하면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가듯이 누구를 만나서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서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냐면 첫째로요. 식사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류, 같은 부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여,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신도 종교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종교 지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인가 아마 우리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리 와요. 혼자 의로운 척 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척 하지 말고 자, 이리 와요. 이제 긴 시간 살다 보면 당신이나 우리나 도찐 개찐 다 될 거니까 자, 이리 오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그 생각합니다. 지금 하와이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폴 목사님 계시죠. 저희 교회 잠깐 왔다 가셨죠. 한 달여 동안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지내셨는데 그 폴 목사님께서 북쪽에서 나와서 미국에 가셔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가 주어진 그날 그 저녁에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중에 한 분을 택해서 축도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축도하는 시간에 폴 목사님께서 뭐라고 축도를 하셨냐면 이렇게 축도를 하셨대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깡그리 흘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축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왜 그 북한 쪽 사투리잖아요. 우리는 다 흘려주셨다. 다 쏟아주셨다. 남김없이 다 쏟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아마 이 북쪽에서는 그 표현을 깡그리라고 표현을 해놔봐요. 그 축도를 받고 많은 분들이 좀 웃으신 분도 계시고 하셨다요. 근데 다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그 폴 목사님 앞에 와서 폴 목사님께 인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어느 교회 장로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들어봤던 축도 중에서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축도가 제일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폴 목사님이 예, 말씀하십시오 장로님.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께서 그 말씀하셨대요. 목사님, 앞으로 평생 동안 목회하시면서 절대로 그 깡그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깡그리만 잊지 않으신다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런 목회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앉은 자리인가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첫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적인, 너무나 감동적인 이 첫사랑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저녁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주님을 부인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주님을 너무 믿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는데 주님은 왜 저를 못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우리에게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내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언제인가. 그런데 지금의 내 모습은 그때 그 내 마음가짐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앉혀놓고 당신도 언젠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나도 함께 앉아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온 가족들이요, 정말 진짜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식사 자리에 오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용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이 후반부, 여러분 나중에 성경 찾아서 꼭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9장 7절, 용서라는 이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초대하면서 뭐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의미예요. 예수여,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우리를 코너에 몰아붙이고 우리를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지만 내가 당신을 다 용서할게요. 지금 이 의미란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는 바리새인이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거침없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는 용서의 자리로 그렇게 갑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얼마나 많이 살죠.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다 어렵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핍박을 하시는 이유는 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전 이해합니다. 뭐를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나는 나에게 그렇게 이 어려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요, 내 마음으로 그냥 포용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용서할 것과 용서하지 못할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여러분 너무나 쉽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누가 우리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하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에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마음속에 꼭 이것을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가 나에게 실수와 허물을 보인 그를 용서하고 그리고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백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이 작은 정말 보석 같은 진리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무슨 같은 식탁에 앉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죠. 예수여, 당신이 많은 민중에게 지금 호응도 받고 많은 민중들이 당신을 따르면서 당신이 마치 슈퍼스타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갈까요? 머지않아 이 사람들이 당신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누가 당신을 보호해 주죠? 우리 바리새인들 말고는 당신을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쯤 해서 그만하시고 이제 당신도 우리와 손을 잡고 우리를 보호자로 삼으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시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람, 인간의 DNA가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결코 사람에게 당신을 맡기거나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만 생기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지요? 사람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처럼, 그 사람만이 내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줄 유일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단의 유혹인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성령이, 너를 이미 떠나가 버린 그 예수가 너를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너 얼마나 기도 많이 했니? 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한 대로, 네가 지금 간구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이루어진 일이 있니?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버리고 나에게 와. 나에게 오면 내가 원하는 건 모든 것들이 다 해줄 테니까 나에게 와. 너 성경 읽어보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 이것은 꼭 숨겨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 야, 이게 하나님이야.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꽁꽁 숨겨놓으시고 절대 너에게 주지 않으셔.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 하나님이 주시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으로 다가오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넘어가시겠습니까? 여기에 넘어가고 나면 우리에게는, 사랑하신 가족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식탁의 자리라는 무슨 의미를 표현하냐면요, 바로 이 의미입니다.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탁으로 초대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우리 그만 싸웁시다. 우리 그만 다툽시다. 그냥 식사 한 끼 먹으면서 우리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다 털어버립시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는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신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죽음의 길입니다. 이게 오히려 평화를 깨트리는 거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이 바리새인은 막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화주의자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거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평화로운 교회를 위해서는 당신도 잠잠해야 되고 당신도 잠잠해야 되고, 이쪽에서 하나를 포기하면 당신도 하나를 포기해서 서로가 잘 맞춰야 돼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시끄럽더라도, 아무리 다툼이 크게 달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권능의 말씀, 이 말씀만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살 유일한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하지요? 그거 그렇게 급한 일 아니야. 우리의 다툼이 조금 사그러들고 우리의 감정이 조금 느그러들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얘기해도 이 문제는 얼마든지 풀려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요번 기회만 좀 잘 넘어가자. 이게 사단이 가져다주는요, 평화주의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이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의 이 마음의 헛된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8절 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깜짝 놀라 버렸어요. 아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손 씻는 이 관례, 이 결례 의식은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들만의 또 다른 전통과 전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전통과 전례는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제 아내에게 이 얘기를 농담 삼아 합니다. 아, 바리새인이요.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코비드19 때문에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요, 저한테 하는 말이 손 씻으세요? 손 씻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 바리새인이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외에 진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 외에 자기들의 전통을, 자기들이 전해받은 자기들의 이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상위의 법에다 두고 지금 예수님을 겁박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요, 바리새인이 보고 놀라는지라, 이 놀랍다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 때 와 했던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죠? 자, 바리새인아 봐. 네가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나는 너희와 결코 하나 될 수 없어. 나는 너희와 절대 섞일 수 없어. 언제까지? 너희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너희들이 녹아들기 전까지는 나는 너희들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어. 이것을 표현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식사 자리에 초대했을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점심시간, 점심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식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아마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냥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닌 이 바리새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초대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초대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신앙인이 아닌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외치는 예수님의 절규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모든 자녀들이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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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하신 귀에 들린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들려지는 그런 귀한 찬양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그대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동의장이 나는 진이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동의장이 나는 진이 나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바르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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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세바라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성령의 세바람 이 땅에 부어소서.
영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영광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